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잠깐 또 복습 한번 하고 잠깐 복습하고 벌써 한 2주 지났으니까 다 잊었을 것 같아서 복습 한번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한 게 8복, 그래서 8가지 복인데 8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 먼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착각해요. 가난하면 축복받는다? 그럼 가난해야지 천국 간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난의 행군, 북한의 고난의 행군, 그 처절한 죽음이 그게 어디 천국이에요? 거기가 싫어서 우린 떠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천국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천국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그렇게 비참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평화로웠죠. 모든 것이 풍요로웠죠. 그리고 생명이 넘쳤죠. 그것이 천국의 모델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난한 게 축복이나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일단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비어있고 공허해.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영적 교만함도 없고요. 우상 섬기는 것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결국은 너무 아무것도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 하나님밖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돈 없다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지. 우리가 얘기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상태,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이 죽게 된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7번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막연하나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이 기쁜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그런 사람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서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8번 슬라이드 보면 축복받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비우고 세상에 있는 잡생각 싹 다 청소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라. 아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주 청소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 이사 갈 때 이사 가기 전에 제가 들어갈 집을 뭐 아파트면 아파트 깨끗하게 미리 청소하죠. 그걸 입주 청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입주 들어와서 사시려면은, 지배하고 다스리려면은 깨끗해야지. 일단 뭔가 다 쓰레기 다 치우고 청소를 해놔야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틈도 없는데 쓰레기장에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일단 입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 손 다 들고 내 마음에 있는 건 모든 걸 싹 다 그냥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버릇을 끌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려던 이 잘못된 생각 싹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이 대책에 안 서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내 생활을 바꿔주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천국이 우리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 이미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게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애통한다는 게 단순하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정답가 나오려면요, 배우자, 자기 남편, 아내와 사별을 했다든지, 자녀가 죽었다든지, 그리고 큰 나라적, 국가적 심판, 멸망을 당해서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죽을 만큼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그때 애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원통하고 서럽고 이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내용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항상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뭐든지 반대됐어.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잡아 죽인 거예요, 결국은. 자, 어떻게 가르쳤느냐? 유대인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애통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왜 안 돼요? 왜 애통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언제 애통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심판했을 때 심판받고 고통 속에서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심판을 당했다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말 앞에 나왔죠. 애통한다는 것은 저주 멸망에 임해서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 거예요. 절대로 이 상태고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무슨 복이야. 저주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 예수 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우리 보고 또 저주와 멸망 심판 받으라는 소리냐? 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서 막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스겔서 7장 27절에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죄면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에 대도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이러다가 큰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남의 땅에 있고 그 이후로 그냥 나라와 민족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애통하느냐?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느냐? 우리가 애통했을 때는 저주받았을 때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통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게, 그 다음 그래프에 보면 이거 있어요. 표에 보면, 자, 애통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애통하는 자야. 죄인이 애통하는 거야. 심판과 멸망을 당할 때 애통하는 거야. 그러니 절대로 애통하면 안 돼. 애통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돼. 애통하는 건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 예수, 너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잘못된 가르침이야. 왜 우리 백성들을 현혹해? 막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가르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데 절대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의인이 위로받는 거야. 의인. 그럼 의인이 누구야? 율법을 잘 지키는 자지. 율법, 하나님 말씀. 자,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봐라,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은혜를 준대. 이게 지금 복 받는 거지 뭐냐. 이게 의인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야. 위로받는 거, 축복받는 거지.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 자,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셔. 근데 천대까지의 은혜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이지만 하나님은 죄인들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지. 애통하면 안 되는 거야. 애통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냐? 아니,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죄인은 천국에 당연히 못 가죠. 의인이 간다 이거예요. 죄인은 시커먼 죄가 있는 사람,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정리 한번 또 해볼게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르침을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요. 애통하지 마라. 저주받은 증거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한다. 오직 의인이 위로받는다. 율법과 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이 가르침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자, 봅니다. 누가 애통하느냐? 슬라이드 23번. 죄인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이 애통하죠. 세리, 창기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이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욕먹고, 또 병들어서 귀신 들리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점점 더 사는 게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정말 힘들어서 아주 죽을 지경인 사람들인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는 처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예?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소위 죄인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애통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그 죄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죄인들이 복을 받아요?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인들이 의인들로 바뀌면,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들로 바뀌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런 죄인들이 세리, 창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하고 마음에 애통에 찢어져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상태로는 곧바로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으로 바뀌면 천국 간다. 그 사람들이 위로받는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 시꺼먼 죄인, 죄로 가득 찬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의 죄, 수천, 수억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고 용서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무슨 작업이 나요? 그래서 새까맸던 이 죄인이, 그 죄가 예수님한테로 싹 옮겨가고 예수님이 거기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하얗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 이제 곧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하늘나라의 옷으로 싹 신분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게, 죄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이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사람인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가 없네. 죄인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 앞으로 계속 죄에 앉아요? 여러분 죄에 앉았습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말과 또 생각, 그리고 행동. 여기서 죄라는 게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 그거 다 내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죄예요. 죄. 너무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됐는데 이 얼룩이 막 더러운 게 묻어요. 뭐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죠. 옷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고 삽니까? 빨잖아요. 씻어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켜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옆길로 갔네요. 이게 또 잘못된 행동을 했네요. 잘못된 생각을 했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했나요? 하나님 저를 바로 잡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피가 그 더러운 죄를 싹 씻어주고 항상 죄 안 지은 사람 같이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셔야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세요. 제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를 제일 사랑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그래서 굳이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셔서 구하려고. 우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번거로운 일을, 그 고생을 예수님이 왜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죄인이 천국 가는 방법?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싹 씻음받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을 싹 입고 나면 천국 사람이 된다 이거죠. 아멘.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예를 하나 살펴볼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더러운 자가, 가장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위로받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키가 아주 작았고 돈은 엄청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세리가 돼서 사람들 세금을 아주 착취해 가면서 뭐 하나 걷으면 될 거를 5개, 10개 싹싹 걷어서 나라에 얼마 내고 자기 주머니에 싹싹 넣고 아주 이런 자기 민족을 착취해 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하고 그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악한 일본 순사들, 일본 경찰들의 앞잡이를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세리가 가장 심했다는 것이에요. 같이 지금 힘들어.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우리 같은 국민 동포들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좋아해요? 앞에서 돈 내라고 하면 네네네 이러지만 뒤돌아서면 계속 손가락질 계속 욕하고 있지. 누가복음 19장 2절을 봅니다. 그리고 5절 계속 읽을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제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동네에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어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안 보여서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나무를 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이거 비록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가 됐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뭐 메시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막 기적을 행하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어.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자기도 혹시 이분을 만나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좀 고쳐지지 않을까? 예, 그런 기적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냥 막 대충 하다 관심 있어. 안 보면 에이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길을 쓰고 나무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꼭 예수님 멀리서라도 한번 꼭 보고 싶었다는 거지. 어떤 분이길래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한테 저렇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저렇게 좋은 일을 행하시지? 나는 그렇지 못한데 어떤 분이시지? 보고 싶었어요. 자기와 너무 다른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올라가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작정하고 거기 가신 거거든요. 삭개오하고 예수님 이전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보시고 어이 거기 자네 내려와봐. 이거 아니잖아요. 삭개오야 하고 딱 부르잖아요. 딱 집었어. 하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알아. 나한테 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나한테 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 거기다가 예수 그냥 내려와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네 집 너의 집에 꼭 반드시 거기 가야 되겠어. 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영어 성경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데 내가 꼭 네 집에 갈 거야. 나 딴 집에 안 가. 다른 집에서 앉아. 네 집에서 자야 돼. 오늘 꼭 네 집에 가야 돼. 네 집 신방 가야 돼. 너 만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아이씨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왜 나를 갖다 불러가지고 이래? 에? 짜증나. 웬일이야. 준비도 하고 이만은 예수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제자들 주렁주렁 다 보는데 어떡하라고 무슨 우리 집에 온다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보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할렐루야. 막 그 말 듣자마자 정신이 그냥 네 하고서 그냥 확 내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려고요? 감사합니다. 빨리 가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해. 나도 저런 분하고 좀 만나고 저분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 위로 좀 받고 싶어. 내 힘든 마음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나보고 내려오래. 그리고 우리 집에서 꼭 오늘 쉬셔야 되겠대. 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영접했다. 환영했다는 거. 두 팔을 메고 그럼요 예수님 다 가시죠. 예수님과 제자들 싹 다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그동안에 이 고민했던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싹 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제가 아는데요. 이걸 어떻게 돌이킬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이제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안 살고 여태까지 사람들은 착착 4배로 제가 싹 다 정리해서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자기가 실천하겠다고. 내가 바뀐 사람이란 게 어떻게 나왔어요? 내 행동을 바꾸는 걸로. 믿고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이제 보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확실히 할 거라고. 아마 그 자리에서 막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잖아. 이건 뭐야? 자기 마음에 우러러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참 잘했다가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일반 또 모든 사람들이 아주 나쁜 죄인 중에 죄인, 아주 나쁜 그냥 욕을 하는 인간인데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 사람이 되었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대단한 말이거든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너희들이 손가락질한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악한 길에 돌았으면,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돌았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30번 슬라이드에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보면 이거예요. 삭개오는 왕따 당한다 그래요. 막 손가락 안 놀아주는 사람. 에이, 고개 돌리는 왕따 당하는 삭개오. 증오와 혐오의 대상. 사람들이 아주 삭개오라면 이를 빡빡 깔아. 싫어.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니까, 증오하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 상대도 안 해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아. 맨날 치매라 뱉고 사람들이 욕만 해.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크게 위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와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그 아픈 감정이 싹 사라지고, 아, 내가 이런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분 만났으니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그냥 막 애통한다고만 그냥 저절로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삭개오가 한 걸 해야 된다. 우리도. 가장 핵심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그 19장의 6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림도 써놨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한국 사람 특징, 빨리 뛰어나와서 모셔드려야 돼.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확 열고 영접한다 그러잖아.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게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영접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삭개오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자기 집에. 그리고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였어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삭개오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위로받았어요. 그 고통이 싹 사라지고 위로받았어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서 빨리 나와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큰 위로가 옵니다. 삭개오한테 임한 기쁜 마음,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 위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위로라는 말인데, 여러분 마음에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때까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죠.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때 그 위로를 어디에서 받느냐?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한테 가요. 우리 삭개오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보니,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밖에 이 일을 해줄 분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 일창하고 주님을 한번 찾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